어떤 분이 몇 분이 그러셨는데요. 요즘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말씀 자체가 조금 무겁고 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밴쿠버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부산항까지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요트를 타고 건너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크루즈를 타고 건너갑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긴 거리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정상 아주 튼튼한 군함을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배들은요, 그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하죠. 다 태평양 바닷속에 침몰을 했습니다. 큰 배라고 예외가 아니죠. 빠르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탔다라고 그 안에 먹을 것을 많이 담았다라고 해서 값진 보석을 많이 담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배들은요, 조금 더 멀리 간 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배들이 다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하고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잘 가는 것 같지만,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먹을 것으로 값진 것으로 풍성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가라앉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선택을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제 19절과 20절에 앞에 내용들을 이제 다 요약을 하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깨닫기도 쉽지 않고 죄를 깨달아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 건가 깨달을 수 있겠죠. 율법이 없으면은 죄인지도 모르던 것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의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율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돼요. 그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그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나가 죽음과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나타나는 그런 깨달음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지키려고 하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도 만들어 놓고 빌어도 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프랑스의 그 사회 심리학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마더 테레사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요. 70몇 %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사람이 조금 특이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나왔대요. 그 앙케이트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죽었던 다이아나, 그 다이아나 그분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마더 테레사가 1등이 아니었어요. 마더 테레사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냥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일단 우리처럼 유대의 율법 토라를 지켜야 돼. 너희는 우리처럼 이렇게 피가 섞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복음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편지로 썼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큰 죄를 지었고 누가 작은 죄를 지었는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죄를 이만큼 지고 누구는 요만큼 졌고 그래서 구원에 가깝고 구원에 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여기서 당신들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얘기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상황과 처지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정말 긴 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절부터 오늘 우리 읽었던 21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절망적이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조그만 틈으로 한 줄기의 빛이 점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는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정반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실은 바울이 벌써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얘기했는데 3장 21절부터 26절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의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던, 암시했던, 미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효과예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에 있어서, 효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방법이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1절부터 26절까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의롭다, 의롭게 되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최소한 4번이 나옵니다. 21절, 22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최소한 2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신층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교리가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라고 기대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답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믿을만 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의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이 2가지를 갖다가 생각하셔야 돼요. 21절 한번 보세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칭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다,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해석하면 더 명확하죠. 24절은 또 반대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칭의를 얘기하죠. 죄인을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저지가 100% 굉장히 공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판결을 하든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건을 맡아갖고 판결을 하든지 의심하지 않겠죠. 이분은 100%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참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하나님의 행동 자체도 이거는 너무나 믿을 만하고 너무나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의를,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수 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 여러분 25절을 보셔야 돼요.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여기 쓰인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목 제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은 속죄 제사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어토니먼트 커버예요. 속죄판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양 옆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런 형상이 있고, 바로 그 밑에가 속죄판이에요.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시은좌예요. 그게 바로 속죄 제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바로 거기다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뿌리고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면 용서되지 않은 거거든요. 나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조마조마 기도하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사실은 그 피가 뿌려졌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분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그럼 어떻게 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뭐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내 행위냐, 행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열심히 있을 때에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구원받고 이렇게 복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나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다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게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요. 전무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문제는 우리가 막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플랜을 자세하게 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더 24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이 세 번역이 조금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세 번역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풋노트가 있습니다. 6번으로 되어 있고 아마 개역개정은 제대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6번에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속량,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 리뎀션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고대 시대에 어떤 노예가 시장에서 이제 팔려갈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노예의 품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그때 이 노예의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하죠. 이게 랜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전, 랜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위로 행동으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뭐 1%라도 뭔가 첨가가 돼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이것을 취하는, 누리는 수단으로만, 방법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다 거지가 됐어요. 다 거지가 돼갖고 여기 핀치 길바닥에 앉아갖고 이제 구걸을 하는데 뭐 도와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날씨도 춥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지금 못 먹었어요. 뭐 거지니까 못 먹었으니까 뭐 음식을 구할 돈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있겠어요? 없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후에 다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거지가 된 우리에게,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 쪽지가 돈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에요. 돈은 아니고 그 쪽지에 뭐가 써 있냐면은 주소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집이 바로 여기인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 집에 오면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을 듣고 거지들도 다 생각이 다르겠죠. 거지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사람. 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음식을 많이 주게 생겼어. 그래서 뭐 큰 비닐이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조그만 거 준비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릇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그릇 갖고 오면 갖고 가지 안 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좀 더러운 그릇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릇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빈손으로 가도 돼요. 두 손만 빌려도 돼요. 아니 입만 열면 됩니다. 입만 가지고 가서 먹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갖고. 그 사막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에요. 가망성이 없어요. 이제 1시간, 아니 1시간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넓은 사막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막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안고 부둥켜 안고 이 사람의 입을 열어서 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면 목구멍을 꿀꺽 하면 되잖아요. 꿀꺽 이렇게 하면 물이 넘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꿀꺽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건데 꿀꺽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열심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지금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마치 배에 뭔가 요즘엔 전자장비가 잘 돼 있어서 뭔가 알람이 울리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상황이고 처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올바르신 방법, 행동, 이것을 그냥 억셉하고 누리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거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거지가 어떤 거지는 가지 않고 어떤 거지는 간다 그랬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가는 거지는 가게 되는,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현실 파악이 빠른 거죠. 아, 이게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며칠 못 가서 죽겠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저기 가지 않고도 내 스스로 먹을 돈이나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으죠. 그럼 뭡니까? 저기를 가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구나. 저길 가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왜 긴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 안에도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다. 잘 인정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히 죽을 만한 그런 죄는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살인자는 아니, 나는 흉악범은 아닌데 뭐. 나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복음이 그때부터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믿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 없어요. 아무도 흉악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살인자와 흉악범만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인자고 다 흉악범이고 다 강간을 하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습니까? 거기에는 조금 우리처럼 아주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깜짝 놀랄 사건을 알고 있죠? 롯과 두 딸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롯과 두 딸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롯과 고모라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두 딸은 소돔이라고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멸망당할 때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서 역시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시고 올바르시고 사람과 다르신 분이기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에 물려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갖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고, 그냥 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보지 못해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게 믿음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그 풍성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이 방법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신데, 주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올려다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의인됨, 그 자유가 하나님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 문제에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솔직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의 진리 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